오늘 제목은 모든 성도는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이런 제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성도를 가리켜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워낙 흔한 게 소금이고 또 빛입니다. 그래서 뭐 소금은 뭐 집집마다 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 소금을 우리나라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만들지만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바다였다가 그게 이제 물이 나중에 이렇게 고여서 다 증발되고 소금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큰 돌처럼 된 그런 곳에서 그 돌을 깨가지고 지금도 우리 히말라야 소금 뭐 해서 분홍색 소금이 이제 그런 소금이잖아요.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인데 그때 소금이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말도 못하게 귀했기 때문에 저번에 그 문화에 관한 어떤 책을 읽는데 재미나더라고요. 뭐냐면 왜 유럽의 음식이 짜냐? 유럽의 음식이 왜 여러분 유럽 가서 음식 먹으면 짜죠? 다 짭니다. 뭐 말도 못해요. 뭐 하여튼 뭐 주는 음식 먹을 때마다 다 짜.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이러잖아요. 안 짜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음식 시킬 때 우리가 하는 습관입니다. 이거 너무 안 짜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유럽은요, 소금 넣어서 짜게 먹는 것은 귀족들의 음식 문화였던 거예요. 소금을 먹을 수 없으면 그게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제 소금을 짜게 먹을수록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풍토가 있어. 또 그렇게 이제 서민들도 이제 너도 나도 더 짜게 먹는 거지. 나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음식이 싱거우면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고 짜면 부유한 사람이란 뜻이래요. 귀족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음식이 짜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과외로 곁다리로 한다면 우리나라 음식은 뭐 짤까 안 짤까요? 우리나라 음식이 짜요. 근데 우리는 짠데 짜다고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음식을 뜨겁게 먹어서 그래요. 뜨겁게 먹으니까 이 짠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이 짠지 안 짠지는 식혀서 먹어보면 알아요. 뜨거울 때 먹을 때 괜찮은 것 같아도 식혀놓고 먹으면 엄청 짭니다. 그러면 이게 짠 음식이었구나. 그래서 음식을 뜨겁게 먹지 말고 약간 미지근하게 먹으면 간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할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비유한 겁니다. 흔한 의미로서 한 게 아니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귀족 같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골에서 호롱불, 등잔불, 나 옛날 호롱불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심지 넣어가지고 그러고 나 아침 되면 콕에 감아가지고 그게 우리 건강에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때만 해도 이 폐 건강 이런 거 확인 안 할 때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일찍 죽은 것 중에 하나가 폐암으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환경은 안 좋지. 그 안에다가 호롱불 키지. 거기다가 안에다가 또 호롱불만 킵니까? 이런 뭐죠? 화로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구워 먹고 불도 쬐고 그랬죠.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가 집안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아까 유 목사님 얘기 그러잖아요. 5천 종족은 40살 정도면 다 죽는다고. 왜냐하면 그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환경 사태가. 필리핀 가보면 알아요. 필리핀 가보면 음식을 다 실내에서 해요. 실내에서 거의. 실내에서 환기도 안 되는 데다 거기서 화로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음식 끓여 먹고 막 그러더라고.
애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야 저거 건강에 엄청 안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좋으려면 집에서 이 요리기구 할 때 그래서 전부 다 인덕션 놓으라는 거예요. 인덕션이 건강에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 탁 킬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처음에 그 이렇게 가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여자들이 담배도 별로 안 피는데 폐암으로 많이 죽는 이유 집안에서 요리하면서 그거 마셔서 그런 겁니다. 그 마셔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부들은 집에서 요리할 때 산소 마스크 딱 끼고 그리고 환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계속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환기를 계속 틀어놓고서 음식을 조리해야 된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집들을 보면 연기 나는 조리 방식은 밖에 나가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베란다 쪽에. 그게 건강에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집안에 항시 인덕션 같은 거 연기가 가능 안 나는 거 그런 거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밑에 우리 주방도 그래서 내가 환풍기 막 이따만한 거 해놓은 이유는 불 딱 켜고 나서 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다 좀 빠져나간 다음 가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음식을 바로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 좋지 않죠. 근데 빛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못 사는 동네일수록 이 빛을 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밤 되면 캄캄한 이유가 이 빛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많은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옛날에도 부잣집은 집안이 훤한 거예요. 가난한 집은요, 캄캄한 거죠.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가치.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한 시대가 얼마 안 됩니다. 원자력을 이용하고 뭐 화력발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지 옛날에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필리핀 갔더니 예배당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 다곶 전사한테 이거 좀 밝게 해라. 이게 너무 어둡다. 그랬더니 나중에 누구야 이민봉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밝게 하면요 전기요금 감당 못해요. 전기요금이 감당 안 돼가지고 그냥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 밝은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없이 전등 좀 한 10개 확 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거기도 그만큼 전기요금이 비싼 거예요. 왜냐? 거기도 좀 섬나라고 그러니까 마닐라 그쪽에서 전기선을 가지고 오니까 그거 다 거기에 이제 비용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어둡게 하는 겁니다. 옛날 생각나다 우리 어머니들 뭐 이렇게 켜놓으면 확 끄고 그리고 어둡게 해놨잖아요. 그 전기 많이 나간다고. 옛날 그리자 못 사는 나라에서 빛을 마음껏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그 문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그런 문화 그 시대 이 시대 2000년 전에 오죽했겠나. 소금이라는 가치, 빛이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를 봅시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도 그 동화 같은 거 보면 길 잃어버리면 뭘 찾아가죠? 빛이 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산다는 거잖아요. 빛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이 거의 동일시되는 겁니다. 빛과 생명. 동물이 있는 데서는 빛이 없어요. 동물은 뭐 빛이 없어도 되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주 고귀한 소금이고 또 너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들이다. 그런 의미로 소금과 빛 이런 단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돌아가서 그 단어들이 갖는 의미를 떠올리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너희는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좀 확 와닿죠?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확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고귀한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중에 생명을 살리는 빛이죠. 생명을 살리는 빛.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모든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돼야 한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나? 그 생각을 해보셔야죠. 내가 존재함으로 내 주변이 생기가 돌고 뭔가 막 삶이 약동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현장에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눌리고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피스메이커가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막 싸움이 나. 막 가서 막 아무나 쑤셔대고 막 찔러대고 그러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어둠을 뿌리고 있는 거지. 빛이 뭐야? 내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 일을 절대망대 뭐예요? 이것을 나의 절대적 사명으로 잡아라. 아멘이죠? 예, 여러분 이런 거 나올 땐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예.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절대적 사명이 있다 그러면 아멘이지. 예,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러한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걸 매일 생각하는 사람과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인생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딱 시작하면서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금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대에 부르셨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오늘 또 죽겠네 그냥. 오늘 또 직장 가서 사고 시달릴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앞이 캄캄하네. 그리고 그냥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 인생의 여정도 결과도 달라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내가 평상시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가 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어쩌다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 생각한 그게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악인이 뭐예요? 어둠을 심거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어둠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 밤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 이것을 매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주야로 복 있는 인생을 삽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산다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묵상하는 게 어떤 경우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누군가를 떠오르면서 원망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상처를 곱씹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거나 저녁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의 모든 밸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그 약한 부위의 세포들이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쁘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 중에서 제일 장수하는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지휘자가 제일 장수한대요. 지휘자가. 왜 그러냐 했더니, 지휘자가요, 이 노래 오케스트라에서 매일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음악에서 막. 그래서 노래도 우울한 노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한 노래.
멜랑꼬리한 거, 뭐 낙엽 따라 간 인생,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죽음을 막 사회 찬미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맨날 우쩍 해가지고서 그러면 내 안에 세포가요 변형을 일으킨다니까. 그 암 생겨요. 암. 항상 막 음악을 들어도 막 감동적인 거 막, 이야, 내가 볼 때는요, 나는 합창곡 같은 거 이렇게 막 아름다운 합창곡 같은 거 이런 거 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막. 그래서 막 어디 갈 때도 그거 탁 틀어놓고 가면, 그런 음악 틀어놓고 가면 너무 막 잠도 안 와. 막 합창곡 막 오케스트라고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막 운명 교향곡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베토벤의 막 이런 거. 그러면 난 막 감동이 되더라고. 잠도 확 깨고. 그러면 세포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방긋방긋 웃는 것 같고. 할렐루야. 내가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또, 우리 어린이집이 오늘 렘넌트 주일이니까 보세요. 아이들이 평상시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야 돼요. 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헤비메탈, 막 사람들 막 소름 쫙쫙 끼치는 거 이런 거 듣고 있죠. 그의 영혼이 소름 쫙쫙 끼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음악의 분위기 따라 그 인생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행복하고 감동적인 거. 내가 볼 때는요, 성가곡이 가장 감동적이야. 우리는 복음을 하기 때문에 찬송가, 복음성가 이거 들으면 막 감동이 되고, 막. 안 그렇습니까? 나 요즘 뭐 망대의 기도가 이런 거 들으면 막, 주여 내가 망대군요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노래도 못하지만 따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행복.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하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나의 묵상의 시스템, 묵상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나는 777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777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나를 감동 주는 거, 영적으로 나를 힘을 주는 거, 책도 그런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감동 주는 책.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래서 괴기스러운 거 보지 말고, 그 이상하게 막 사이코패스 나오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그 인생 사이코패스 되어버려. 그러지 말고 굉장히 나를 감동 주는 것들을 보라. 그걸 읽고, 책도 그런 책 읽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책 선정 잘해줘야 돼요. 책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막 변화되고, 그 생각도 막 다 우울한 거 이런 거 좋아하면 그거 완전 바꿔줘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즘 제가 성경 구절 2군데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아까 오늘 난 예배 때 내가 한번 읽어드렸죠. 그거 요즘 계속 제가 묵상하는 거고, 또 하나가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공교롭게도 이 에레미야서거든요. 2군데의 말씀인데, 2군데 말씀을 요즘 계속 찾기도 쉬워요. 29장 33장이니까 이렇게 더 2군데를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 안 그러면요, 우리 몸이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 표가 나요. 여러분이 계속 울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몸이 무겁습니다. 어깨도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지끈지끈 머리도 아프고, 그 병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성두통이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와 직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날 머리 아픈 적 있어요? 그리고 잠이 자꾸 쏟아진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잠이 계속 쏟아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 오는 게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 잠으로 들어갑니다. 내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싶은 거죠.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문제는 언제나 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명확하고 선명하면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누구나 와요. 야곱에게도 왔고 요셉에게도 왔고 다 왔잖아요. 문제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 그러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본인한테는 그게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막 학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그러거든요. 인생 살아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회사 나가봐.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봐. 결혼해. 애 낳아봐. 문제는 계속 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떠나야 돼. 지구를. 지구를 안 떠나고 한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힘을 가지면 돼요. 그걸 어디서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야로 묵상하라요.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묵상을 하면서 회복할 게 첫 번째 뭐냐? 나의 신분을 회복하라.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 누가 말하게 해도 난 하나님 자녀.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이 정해준 신분을 생각합니다. 나는 학벌도 좀 딸리고 내 능력도 좀 딸리고 아직 뭐 전문성도 딸리고 내 통장에 돈도 딸리고 그것으로 나의 신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처럼 되려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굉장히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자예요. 소금은 그 시대에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였어요. 모두가 탐내는 거였어요.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빛.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예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된다면 이미 출발이 끝난 거예요. 출발이. 그걸 뭐라고?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죽은 자예요? 목숨을 끊어야 죽습니까? 내 존재가 의미 없다 그럼 죽은 거지 뭐. 나는 삶의 의미도 없고 꼭 이러더라고. 이번 생은 끝났다. 이번 생은 끝났대. 참 하도 어이가 없었어 내가.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이번 생은 희망이 없어요. 아주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렇지? 그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하도 자기가 무능하다 이런 애들 있으면 저기 남미라든지 저기 동남아 이런 데 가서 한 달만 살다가 오라고. 저기 동유럽 이런 데 가서 그럼 내가 얼마나 내 복에 겨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다. 한번 살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이제 누가 말해줘서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체험시켜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애들이 하도 울적하고 그러면은 편도 항공권만 끊어서 보내요. 그리고 가서 네가 알아서 돌아와라.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돌아오겠지. 그럼 인생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좀. 두 번째,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이미 주어졌는데 몰랐던 힘입니다. 이미 주어졌는데 몰랐던 힘이죠. 어떤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순간순간 속지만 사실 다 끝난 문제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거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 그 문제는 다 끝난 문제예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한번 더 하세요.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그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난 문제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사실 솔직히. 그게 뭐 문제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건 우리는 문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걸 매일 곱씹고 있는 거지. 아이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종이를 딱 주고 문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막 엄청 쓸 거예요, 문제.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뭐것도 문제. 그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쓰라고 뭐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헛죽은 거지. 아니, 다 해결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끝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굉장히 우스운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매달리게. 주님이 한 번 와서 또 매달아야 돼, 그러면. 그런 일을 왜 그런 멍청한 짓을 다 끝난 거다. 다 끝난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고민할 게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니까 사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 아니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명으로 들어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명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사명을 감당. 아이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다 끝나야 한대. 그게 다 해결돼야 사명. 아니, 주님은 그 사명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고민하지 마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건 다시 찾아내가지고 또 그걸 굳이 다 찾아내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집 앞에다 툭 펼쳐놓고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다 끝낸 건데. 그래서 사명으로 들어가라. 아멘. 사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명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알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게 축복이 됐구나.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내가 사명을 향해 가는 중에 문제가 어느 날 축복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의외로 순간순간 속아. 그 문제가 나를 막 불러 세워요. 문제가 나를 불러 세워. 내가 문제되니까 나 좀 봐줘, 이렇게. 내 앞에 자꾸 가려고 하면 내 앞에 서서 막 그 문제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 좀 봐,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하고 지금 막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너는 좀 비켜나 있어. 넌 좀 비켜나 있어. 그래야 돼. 문제? 넌 좀 비켜나 있어. 여러분, 남편 문제? 좀 비켜나 있어. 난 관심 없어. 아이 문제? 넌 좀 비켜나 있어. 난 너 신경 안 써도 돼. 그걸 안 해.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건강 문제? 너 그저 비켜나 있어. 나는 사명 놓고 갈 거야.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다 축복으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를 못해. 계속 문제를 찾아내고 그 앞에 가가지고 또 어떤 때는 내 문제를 비켜내놓지 않고 문제를 쫓아가 내가. 그 유목사님 표현 있잖아요. 오지도 않은 문제를 내가 불러들여. 미리 땡겨. 그래 놓고 그 앞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어. 그것도 밤새 울면서. 그러면 곤란하지. 이때부터 문제를 초월하고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때부터요.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크고 은밀한 일, 나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맛을 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을 봤을 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람의 일이야. 이건 나는 내 프로그램에 내 생각 속에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기묘하게, 성경이라죠.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까?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의 권세. 아멘. 자, 세 번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매일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누림이에요, 누림.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좋아라. 이게 누림이 아닙니다. 누림은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를 내가 매일 확인하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망대를 24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는 일곱 망대 이렇게 봅니다. 신분과 권세를 매일 생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일곱 여정표는 뭐냐? 여정은 내가 바로 이 남은 자여 순례자의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일곱 이정표는 뭐예요? 나는 갈보리 산의 언약을 잡은 내가 저 로마를 살린 그까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데까지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요 늙지도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가면요 노화도 천천히 옵니다. 왠지 아세요? 세포가 긴장돼 있어가지고. 원래 사람이 언제 늙냐면요 사명이 사라지면 세포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면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 모세처럼 되는 겁니다. 120살인데 눈이 맑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옷을 입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뭐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옷부터가요 굉장히 이렇게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하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제발 그 무슨 개량 한복 같은 거 그거 입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 금방 늙어버린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펌퍼짐한 거.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항시 진짜 뭐 배는 나왔을지라도 슈트 딱 입고 좀 그렇게 해야 세포가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계속 만난다는 거고 뭔가를 컨택할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줌마도요 직장 아줌마하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왜 다른지 아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집에서 일만 하는 아줌마는 왠지 빨리 노환이 오는 것 같고 직장 다니면 굉장히 사람이 세련돼 보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포가 긴장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난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통역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해도 그냥 일부러라도 그냥 영어 공부 해보세요. 뭐 그냥. 그것도 얼마나 사람 젊게 만들겠어요. 100단어는 몰라도 10단어는 외우고 그런 거지. 나를 젊게 만들어야지. 사명을 놓고. 내가 공부한다. 그것도 막 써기도 하고 막 써먹기도 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우리는 지금 로마까지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여러분 지금부터요. 언약 딱 잡으세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한테 목사님 저 아르메니아 가볼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아르메니아 목사님이 가겠지 뭐 나이 안 보. 자, 아니 언약 잡고 준비하고 말이야. 그러나 유럽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 저기 아줌마들 저기 뭐입니까 그 농협에서 회원 모집해가지고 놀러 가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지. 어디든지 가고 사명 가지고 가고. 아멘. 우리의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거 매일 묵상해요. 그게 나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 작품 아니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자체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소금이고 빛이야. 이렇게 딱 당당하게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표시할 때 누가 나를 부를 때 설사 그 사람에게 내가 말로는 내가 난 빛이요 소금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눌려요. 돈 많은 사람 봐도 눌리고 똑똑한 사람 봐도 눌리고 잘난 인간을 봐도 눌리고. 그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보면 나는 오징어야 뭐 이러는데 아이고 그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징어라고 하면 그 성경에 보면 그 나오더라고. 오징어라는 표현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저 사람들은 장대하고 나는 메뚜기다. 뭐 자기를 메뚜기로 하나 오징어로 하나 그 비슷한 수준이지. 그 메뚜기 생긴 게 뭐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아닙니다. 그 망하는 거지. 내가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사명자다. 하기 생각을 해야지. 내가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세 가지 뜰. 나는 다민족을 살릴 사람이고 병든 자 치유할 사람이고 후대 키울 사역자야.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죠.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이 하여튼 한 번은 신방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뭔지 한번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 주야로 뭘 묵상합니까? 근데 그건 안 물어도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밥 먹기 전에 얘기해보면 알아요.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주야로 줄줄줄 나오는 게. 대부분. 들어보면 이분이 이걸 묵상하고 있구나. 저는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경제가요. 아이고, 저걸 맨날 주야로 묵상하고 계셨구만.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다민족을 놓고요, 제가. 이렇게 나와야, 주야로 이걸 묵상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계복음만을 놓고 정말로 빛이요,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다민족의 사명자로, 치유의 사명자로, 그리고 렘넌트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